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20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오늘 이 밤 수요 예배 자리로 나오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샬롬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령이신 그 성령으로 교회에 파송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전진해 나가시고 개척하시는 주님의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그 후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장과 견고함이라는 주제로 또한 사주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들을 배우면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확장시키시고 견고하게 하시는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깨닫는 은혜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세상의 유행이나 사람의 야망으로 흔들리는 모임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친히 그분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보존하시며 온 세상 가운데 자라게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우리 상상을 좀 해봅시다. 언제나 한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나무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거센 비바람과 태풍 속에서도 여전히 굳건하게 자라있는 그 나무, 그러면서도 여전히 푸르름을 자랑하는 그 나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나무에는 두 가지 생명의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명의 원리는 땅속 깊은 곳을 향해서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평상시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거센 풍랑과 시련이 닥치면 한순간에 그 나무는 뿌리채 뽑혀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위로만 자라기 전에 먼저 보이지 않는 그 땅속 깊은 곳으로 생명의 뿌리를 내려야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의 원리는 사방을 향해 가지를 넓게 뻗어 그늘과 열매를 만드는 그 확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뿌리만 깊게 내리고 가지를 밖으로 뻗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앙상하게 메말라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나무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새들이나 나그네들에게 쉼과 그늘을 내어주지도 못합니다. 잎이 없으면 그 뿌리도 깊숙이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건강한 나무는 반드시 햇볕을 향해 가지를 넓게 펴고 잎을 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변을 살리는 확장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견고함과 확장이라는 두 축으로 전진을 하곤 합니다. 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은혜의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그
견고함, 그리고 밖으로는 그 은혜의 생명력을 가지고 연약한 지체들을 살리고 세상을 향해 그 복음의 지경을 담대히 확장해가는 그 확장이 항상 교회에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확장과 견고함, 이 견고함이 한 사람의 신앙 속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힘있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 학문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설교자 아볼, 그리고 천막을 짓는 평범한 사역자 부부였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집단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견고하게 만드시고 어떻게 확장시키시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본문에 등장하는 아볼로는 겉으로 볼 때 참으로 흠잡을 데 없이 탁월한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볼라는 당시 세계 최고의 학문과 철학 그리고 수사학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글을 가르쳐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능통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그리고 암기적으로만 문자에 박식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지닌 그 거룩한 효력과 권능을 확신하며 어떻게 오류와 궤변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에 무장한 상태, 그 상태를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볼로는 마음속에 불길 같은 열정이 있어서 에베소 회당에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도 잘하고 성경에 정통하면서 또한 열정까지 뛰어난 이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이 모습, 성경에 지금 아볼로를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진짜 최고의 일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5절 끝을 보면 성경은 이 아볼로에게 치명적인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여러분,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25절에 보면 아볼로는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도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선포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아볼로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았고, 세례 요한의 그 회개 운동과 예수님의 그 도덕적 가르침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알고 있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복음은 구속의 준비 단계에 멈춰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라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승천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부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세례와 내주해 주시는 은혜를 몰랐습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매우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신앙은 죄를 짓지 말고 바르게 살자, 회개하고 메시아를 맞이하자라는 이 도덕적 결단과 인간적인 열심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이와 같은 영적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고 교회 봉사의 열정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도덕적 결단과 종교적 열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참된 믿음은 나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여전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시고 이제 우리를 영원한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구속의 공로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나의 의와 나의 도덕적인 열심만을 내세우며 살아왔던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영혼 깊은 곳에 부어지지 않고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희미해지면 사람들은 금세 지치고 율법적인 자기의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왜 계속해서 내 영혼은 핍박해지는 것 같을까? 왜 계속해서 내 영혼은 메말라가는 것일까? 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용납할 수 없을까? 왜 다른 사람들의 그 흠을 보면 계속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그리고 그 다른 지체들을 깎아내리고자 할까?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스며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참된 견고함은 사람의 웅변술이나 내 열심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행하고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 승천하셔서 우리를 여전히 보존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가운데 머무를 때 비로소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6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회당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며 동역했던 그 평신도 부부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와 성령의 온전한 사도적 복음을 깊이 배웠던 이 부부는 아볼로의 강설을 들으면서 그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별했습니다. 저 젊은 설교자가 언변은 뛰어나고 성경의 지식도 매우 해박하지만 십자가의 구속과 성령의 온전한 은혜에 대해서는 아직 알고 있지 못하구나. 만약 미성숙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 같았으면 이러한 강설을 들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설교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저 아볼로란 사람 말은 진짜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복음의 핵심을 진짜 모른다 하며 비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회당 한판에서 일어나 공개적으로 당신은 지금 제대로 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며 면박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볼로를 조용히 자기의 집에 데려가 정성껏 섬기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의 도가 메시아의 오심과 회개를 준비하는 준비의 단계였다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도는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작정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의 경륜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도와 하나님의 도는 의도적으로 누가가 다르게 표현하면서 주님의 도는 그저 구약에 머물러 있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도는 신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가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평신도 부분은 아볼로의 부족함을 들어주면서도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사랑으로 품고 퍼즐을 온전히 복음 가운데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품격 있는 사랑 못지않게 놀라운 또 하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볼로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볼로는 당대 최고의 학문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주 유능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성경도 잘하고 말도 능통하였으며 지혜도 뿐만 아니라 열정도 가득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회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강설을 듣고 아주 흡족해하며 그 은변에 매료되어서 갈채를 보내고 있을 정도로 그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에 굳은 살이 박힌 평범한 천막을 짓는 이 노동자 부부가 자기 집으로 이 아볼로를 부르더니 복음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이 아볼로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내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뛰어난 학자이면서 너무 뛰어난 엘리트인데 저 배우지도 못한 평신도, 그저 천막을 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 노동자 부부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할까? 가르칠 수 있을까? 어디 감히?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는 어린아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들의 가르침을 경청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였고 평신도 부부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십자가와 성령의 온전한 복음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성경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각자 받은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이 바로 이것입니다. 각자의 주어진 것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 평등하게 부족함을 채워주고 남는 것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평이며 성도의 교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 시험이 들고 깨지고 합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내 지식과 경험만을 앞세우며 교만해질 때 분열이 일어납니다. 내 옆에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옆에 지체들을 시기할 때 교회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지체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그것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더 낮추고 사랑으로 섬기며 그 지체를 세워주는 기회로 삼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능력과 나이, 직분 등을 자신의 의로 내세우며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온전히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 배울 줄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워주는 사랑과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로 만날 때 교회는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온전한 복음으로 무장한 이 아볼로는 이제 에베소를 넘어 바다 건너 그리스 남부 지역인 아가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를 축복하며 추천 편지를 써줬고, 그렇게 아가야로 건너간 아볼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연약한 성도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유익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볼로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을 주었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순발로인데, 공동의 자리에 자기의 것을 함께 던져 쏟아붓는다 또는 자기의 몫을 보태어 크게 기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자신이 깨달은 그 성경 지식과 복음의 능력을 자기의 개인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 위에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보내며 보태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아볼로는 바울이 세워놓았던 그 연약한 초신자들의 신앙에 이제 영적인 생수를 부어 그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주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익을 통해서 대적자들의 공격 앞에서 흔들리는 그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더 든든한 반석 위에 확립시켜주는 그 사역을 바로 아볼로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익을 주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아볼로는 이 고린도 지역에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웠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남게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의 권능으로 대적자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금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아볼로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미러라로 쓰인 헬라어 단어는 디아케텔렌케토라는 단어인데, 성경 전체에서 오직 여기에서만 한 번 나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철저하게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디아와 내리눌렀다라는 단어인 카타, 그리고 논파하다 라는 엘렌코라는 이 세 단어에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궤변을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사사하게 파헤쳐서 그 1.1획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반박이 도저히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굴복시키고 논파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겨우겨우 이겨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감히 대적들이 조금이라도 발끈하지 못하도록, 반박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의 승리는 인간적인 말재주나 겉모술수로 인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승리는 유일한 무기 가운데 성경을 내세움으로 인해서 완벽하고 완전한 승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성경을 펴서 나사렛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준비하고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어서 복음을 거스르던 그 대적자들이 모든 궤변을 가루처럼 무너져 내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볼로는 단순히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던 그 말 잘하는 지식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안으로는 십자가의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서서 지체들에게 영적 생수를 부어주는 지도자였고, 밖으로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해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안으로 견고하게 빚으시며 밖으로 확장해 나가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언제나 교회의 참된 주인 되신 삼위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은사들을 주관적인 섭리 가운데 질서 있게 조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비록 평범한 천막 노동자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영적 눈을 가지고 아볼로의 빈자리를 사랑으로 품어 안았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거나 아볼로의 부족함을 비판하지도 않았고 조용히 자기 집으로 데려와 잘 섬기며 하나님의 온전한 그 구원의 경륜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겸손하고 따뜻한 섬김이 단순히 한 사람을 돕는 그 은혜에 그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보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성령의 온전한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율법 지식과 인간적인 열심에 갇혀있던 그 모습을 깨뜨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나아가는 사역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가야를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경이 넓어진 아볼로를 통해서 그 고린도 지역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이전보다도 더 확고하고 명확하며 흔들림 없는 진리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볼로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 개인의 신앙의 성숙과 확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는 그 복음의 기쁨 위에 뿌리를 내렸고 견고하게 했습니다. 브루스길라는 하나님의 도를 풀어 설명함으로 인해서 아굴라가 지경이 넓어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지경이 넓어진 아볼라는 고린도 교회에 건너가 그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며, 또한 이 견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세계 곳곳까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한 성도의 신앙이 은혜의 기쁨 위에 견고하게 서고 복음의 지경이 넓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함께 견고해지고 함께 확장되는 거룩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또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온전한 복음으로 무장한 아볼로가 자신의 모든 은사를 아낌없이 쏟아부을 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나고 영혼이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는 풍성한 영적 유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록된 말씀을 힘있게 펼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했을 때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대적들의 모든 궤변과 불신앙이 굴복당하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당중앙교회에 바라시는 그 열매 맺는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는 우리끼리만 만족하면서 모여드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펼치기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확장과 견고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장과 견고함은 안으로는 브루스길라와
아울라처럼 서로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품고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볼로처럼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십자가의 은혜가 뿌리 깊게 견고하게 내려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밖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삶의 자리에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며 연약한 이웃들에게 영적 유익을 흘려보내고, 세상 한복판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담대한 선포가 있어서 말씀으로 완벽히 승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 말씀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상을 향해 생명의 가지를 뻗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더욱더 확장시키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의 뿌리를 내려 가장 견고하게 서고, 밖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담대히 확장하여 성령 안에 자라나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얻는 풍성한 영적 유익이 나타나고, 대적자들의 모든 궤변과 불신앙을 굴복하는 진리의 완승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친히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볼로처럼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와 성령의 온전한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진리 위에 가장 견고하게 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성경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그 담대한 선포가 나타나며 어둠의 세력들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지경을 확장하는 그 승리의 일꾼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며 나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확장시키시며 견고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아볼로처럼 내 지식과 경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와 성령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를 증거하며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신앙의 뿌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려지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견고하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선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에 이제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 우리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며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또한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가르치심 속에서 이제 우리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유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라나는 그 유익 가운데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 아버지 그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대적들의 그 궤변과 그 불신앙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진리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하심들, 주님의 섭리들을 발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제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의 하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드러나길 원하는
그 죄의 씨앗 가운데서, 죄의 유혹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드는 삶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붙들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경을 담대히 확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자라나 안식과 위로를 얻는 풍성한 영적 유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제작자들의 모든 궤변과 불신앙을 굴복하는 진리의 완승이 나타나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 가운데 머물며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지체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세워주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지체들에게 많은 유익과 또한 하나님의 이기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교회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확장시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어나가며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지체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자신들을 드러내며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며 정죄하며 아버지 그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 안고 세워지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세워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품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며 이제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성숙한 공동체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은혜와 은사들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은사들을 활용하여서 다시 한번 많은 지체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교회가 확장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영적 발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기로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영적 풍족한 유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자라나며 안식과 위로를 누리는 풍성한 영적 유익이 나타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자라나며 아버지 그 말씀 안에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대적자들의 모든 궤변과 불신앙을 굴복하며 나갈 수 있는 영적 승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열매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로서 세상 모든 성도들을 세상 모든 우리 영적 지체들 우리 이웃들을 잘 섬기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의 유익들을 드러내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승리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